하니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시 큰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다시 큰 목소리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장을 잘해야 되잖아요. 영적 무기를 잘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 무기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뭘 의미하죠? 진리의 허리띠인 줄 아는데 우리가 뭔지 모르면 잘 준비를 못하잖아요. 절제잖아요. 절제.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흉배, 정의의 가슴막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떳떳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복음의 신발.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비결이며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으시기를,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고 우리만 받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웃과 가서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지녀야 할 영적 무기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16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막아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다 드십시오. 다 드셨습니까? 이렇게 방패를. 예, 그죠?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보이십니까? 예, 보여야 되죠.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지 않으면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내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원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어로 보면 무스 이렇게 강조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어로 살펴보면 하와가 대답할 때는 무스 하지 말고 무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완곡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더 약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역의 번역보다는 저는 개역성경의 번역을 좋아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그 하와가 말하는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표현을 좋아해요.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단이 와서 살짝 꼬시니까 하와는 어떻게 대답하죠? 죽을까? 뭐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정말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로 죽는다고 그가 믿었다면 따먹었을까요? 따먹지 않을까요? 많죠. 따먹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당연히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법규와 미국의 교통법규가 거의 같죠. 그죠? 빨간불에서는 지나가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교통법규가 있는데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잘 지키더라고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벌금이 셉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몇만 원 내면 되지만 여기서는 500불, 600불 갈수록 더 벌금이 세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어떤 교통법규를 정했는데 그걸 잘 안 지키면 그거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죠? 올려요. 옛날에 시트벨트 내리면 얼마 안 냈잖아요. 지금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무서워서라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꼬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첫 번째 불화살은 바로 의심입니다. 근데 그 의심을 무엇로 이용하냐 하면 바로 우리가 보이는 걸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그 말씀을 그들이 어기려고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아시죠? 보지 않으셨잖아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그 근거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에게 우리가 말씀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창조했다는 걸 믿습니다. 왜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믿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에게 그리고 그 진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도 우리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 그 진리를 의심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원래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많이 참석했어요.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모든 일이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하려고 다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국가를 다 들어가서 딱 되는 순간에 그게 막혔어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딱지를 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눈이 안 좋아지셨어요. 굉장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과연 순종하면 축복하신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또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의심을 줍니다. 나에게 원하지 않는 질병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지만, 순종했지만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질병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가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아도 내가 힘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걸로 굉장히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어떤 의심을 줍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열심히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어떨 때는 어그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도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 남편을 무수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그분이 위가 아프셔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 이거를 통해서 이분이 변화되게 하시는구나. 제가 열심히 뛰어갔어요. 그래서 그 수술실에 가서 신방을 해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영접 기도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교회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안 돌아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여전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단은 뭐를 심어준다고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만 사업이 잘 안 되고 계속 힘들고 렌트비마저 걱정하게 된다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다면요. 잘못된다면요. 그리고 여러분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준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집은요 좀 엄격합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요 좀 엄격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주스도 허락받고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과자도 허락받고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초콜릿을 사오셨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사갔으니까 아이들이 물어봐요. 이거 먹어도 되냐고. 제가 안 된다고 그러죠. 왜? 밥 먹기 전이니까. 밥 먹은 다음 먹어라. 아이들이 열심히 기다리다가 밥을 빨리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요. 먹고 나면 바로 뭐라 그럴까요? 초콜릿 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죠? 약속해서 줍니다. 근데 이 초콜릿이 맛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조금 지나면 또 어떻게 하죠? 또 먹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안 된다고 대답해요. 왜요? 이빨 썩잖아요.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것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겠지만 때로는 제가 야속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때로는 주지만 때로는 주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가 주는 대로만 다 주면 결국에 그 아이가 충치가 생기고 건강이 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구할 때 들어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멀리 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로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만 보면 우리는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진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으며 성경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의심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은 뭘까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한번 말씀 다시 상세히 보실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단이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보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요.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야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우리를 사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안다면 우리가 속을까요? 안 속아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속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속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요, 제가 굉장히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아빠일까요? 모르시겠어요? 자,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라고 제가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 딸이 등을 돌려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서 맛있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저를 보지 않고 등을 돌려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가 좋은 아빠입니까? 좋은 아빠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빠라고 말해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빠라고 믿어도요, 내가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해도 그 아이가 뒤를 돌아서 나를 보기 싫어서 나에게 부담감을 가져서 아니면 나에게 어떤 위압감을 느껴서 그 아이가 등을 돌려서 밥을 먹는다면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열매로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같이 가는 것이 행함이며 열매입니다. 우리가 속을 수 있게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나는 오렌지 나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오렌지 나무라고 생각하고 오렌지 나무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사과입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로요, 우리의 행함으로 실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나와서 구하십니까? 이게 열매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와서 당연히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실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10,000불도 주실 수 있고 100,000불도 주실 수 있고 100,000불도 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니까요. 그걸 믿는다면 내가 10,000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와서 구하겠죠. 믿으니까요. 줄 수 있으시니까요. 나와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으세요. 앉은 맹도 일으키시고요,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요, 내가 아프면요, 내 자녀가 아프면요, 어떻게 할까요? 나와서 구하겠죠. 왜요? 그걸 믿으니까요. 전능하심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으세요. 어떤 적들도 친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어그러진 관계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요, 내 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와서 구하겠죠. 나와서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치 못함은 없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십시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길 바랍니다. 구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정집사님 믿으세요? 네. 그러면 전지가 뭐죠?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아신대요. 당연히 나와서 구하겠죠. 왜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니까 알고 싶으니까 나와서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뜻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7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세요. 그럼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죠? 70년. 그리고 직분도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70세인데 원래 한국에서 태권도 학원 같은 데서 라이드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신 거예요. 애들 이제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분이 같은 성도인지 그분이 공장에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노동자들이 외국 노동자들 많이 나갔나 봐요. 그래서 일손이 필요했든지 하여튼 공장에서 해서는 더블로 배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분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학원 강사한테 원장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그만 다니겠다고. 그래서 내가 공장에 다니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0이 넘으셨어요. 공장에서 그 힘든 일을 하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류하는 거예요. 게다가요, 그 장로님의 아내가 되시는 그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분이 원래 미용실을 하셨는데 이제 어느 날은 미용실에 딱 들어가셨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도둑이 맞은 거예요. 근데 도둑이 뭘 훔쳐갔느냐? 그 미용실 보면 의자가 있죠. 앉는 부분이 있고 등받이 부분인데 등받이만 다 빼간 거예요. 모든 의자에. 그러니까 등받이가 머리가 다 없어서 결국 미용실을 못 하겠습니다. 하던 미용실. 그 다음에 그 장로님, 그 남편이죠. 남편이 그 소를 샀다고 그 임신했대요. 굉장히 좋은 소라고, 젖소라고 해서 그 임신한 소를 데려왔대요. 이제 우리는 축복받게 됐다. 얘가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하면 이제 잘 살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소를 사왔는데 이 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낳고 보니까 유산이에요. 다 죽었습니다. 새끼들이. 뭘 의미하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업도 못하게 되는 거고 새로 하는 사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전해줬는데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안 바꾸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는가?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모태신앙인데 장로님이신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묻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가? 일주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그 뜻대로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분들의 과거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계속 직업을 바꾸셨어요. 이거 하다가 안 되고 저거 하다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요. 가족들이 굉장히 거기 힘들었어요. 그 빚 때문에 그 빚 갚아주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 보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70이 넘으셨는데도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분이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뜻을 구하세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줄여서요. 제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왜지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28장 모든 구절이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면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순종하십니까? 그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받을 줄로 믿는다면 정말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불순종하면 징계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 저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알고 계십니까?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지,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축복을 못 받을지,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지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그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실까요? 축복받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따르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축복받기 원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축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안타까운 게 뭐지?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그거를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순종하시면 축복하는 것을 못 믿는다면 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욕 가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하나님께 굉장히 소망했습니다. 제발 제가 뉴욕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뉴욕 가는 티켓을 끊어주시고 뉴욕 가는 비행기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시애틀 가는 비행기라면 뉴욕 갈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당장에 축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셨죠.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분도 꿈을 꾸셨대요. 꿈을 꿨는데 제가 나타났대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메시지를 전하더래요. 저는 꿈에서나 현실에서나 울보 목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님들이 듣지 않더래요. 제가 눈물 흘리면서 전하는데 듣지 않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꿈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내가 간절히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게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비결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도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 못 받습니다. 순종하면요, 축복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스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작년이 월스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싸웠잖아요. 대판 우리가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때를 월스트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월스트 크리스마스 2탄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녁마다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읽는데 고린도후서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그것을 너희가 증명해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믿니? 믿는데요. 어떻게 믿니? 어떻게 증명할래?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얘기했습니다. 월스트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하고 엄마가 계속 싸울까요? 아니면 그만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 싸우자 그랬대요. 그 기도 후에 얼마 뒤에 그만 싸우더래요. 그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믿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귀찮다고,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내가 하기 번거롭다고, 내가 화해를 요청하지 않았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내가 가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이가,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 그 가운데 계심을 과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화목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순종하면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요, 순종이 바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성도님의 꿈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세요, 지금도 눈물 흘리며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며, 저는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그 말씀을 어긋날 때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을지언정, 내가 절름거리며 갈지언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받은 축복으로 이웃과 나누고, 그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순종하고 순종하게 축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하면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뭘 믿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